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높이 들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보는 이 효동교회 새벽을 깨우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찬양 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교회가 진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말씀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심령 안에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은 적에게 사방이 다 둘러싸여서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동서남북의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환난과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와 18장, 19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유다를 치리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년 후 지난 후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상납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수르 왕은 그게 더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 대장을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앞뒤 다 둘러봐도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로 보면 되는 거죠. 하늘을 보면 되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수르왕 사내임을 침공을 받아 남유다성은 온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적으로 다 둘러싸여서 마지막 성인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성진을 올라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아수를 다 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에 올린 찬송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환난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도움이 되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느 가정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갑니다.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생명을 본질을 깨우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인 것입니다. 이 새벽은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가 바로 예배의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주님은 우리를 새벽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가는 곳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깨우는 분이십니까?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명한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그 안에 모든 문제가 강풍들이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난처입니다. 1절, 7절, 11절. 이 오늘로서는 마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피난처, 도피처,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그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함락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인 그들의 생명이 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며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속히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 풍정덩어리 앞에 위기 상황인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즉시 막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과 모든 신보다 높으신 유일하신 신임심을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방에 둘러봐도 다 막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홀로 안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희석이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그 명예가 쉬운가요? 그런데 주님의 명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명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다 주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 그 무거운 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친히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루시는 분고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기도하여 아르되 그릇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설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영적 믿음은 운행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적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니브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의 종으로 통해서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에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의 대군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왜 내 환경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가까이 다오는 그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인칭 주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믿음이 됐다고 내 자녀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줄기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부모와 그 자녀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삼겹줄로 묶여 있으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천하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의 건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건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자녀의 건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 건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받고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이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건세를 가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건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건세, 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달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 하나님이 자녀해 주신 그 건세, 그 건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46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존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도 이 변화에서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산이 뒤흔들렸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의 해결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한순간에 두려움은 한순간에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것을 떨쳐내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절망해서 낭망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건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심령이 자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이의 위협은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뻗치고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크게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 믿음은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돼서 운행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좌절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상세하게 아뢰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녀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찾아옵니다. 부모에서 그 문제를 상세하게 평상시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질 때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상세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그 넓은 발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으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틈타면 한순간에 평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맞든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자정의 교회 삼고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견고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은 곧 히스기야 왕이 곧 항복하고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일일까요? 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성 안에는 들어갈 식수가 아수르에서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식수와 식량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편 46절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시내는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난 영생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 한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 중이십니까?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가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동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환난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다면 주님 앞에 주님이 몸된 교회로 나아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그 넓은 발로 그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대 자체로 보면 당장에 무너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조용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강풍을 잠재우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의 밝은 빛이 임합니다. 이 새벽빛이 햇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돕는 보혜사이시며 보증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증해 주시고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면 성령께서 춤추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령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새벽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새벽엔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가정의 새 역사가 교회에게 새 역사가 이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주체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에 더딥혀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의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눈의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눈의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내 혈관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내 혈관에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 그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효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주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의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효동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이 나라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고요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응답을 대회 감사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 안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